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모세의 믿음의 특징을 4구절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의 특징을 3가지로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세의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요, 모세는 믿음으로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당시에 노예 취급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기를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갓난아기였던 모세를 차마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석 달을 버티다가 결국에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모세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모세의 부모가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심정으로 모세를 강가에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는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서 목욕하는 타이밍을 보고 그 나일 강가에 그 아기를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로 공주에게 역사하셔서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 모세를 보게 하시고요, 그 모세를 보고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는 마음을, 그 궁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의 공주는 아기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재밌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왕의 공주를 통해서 마치 바로 왕을 비웃듯이 그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구원한 것입니다. 또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항상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히브리 여자였던 친어머니를 유모로 두고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외적으로 애굽의 왕자였지만 내면적으로는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유모 히브리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이 히브리 남자라는 정체성을 가졌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이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줬기 때문에 모세는 커서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랭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공주의 아들, 뭐가 아쉬워서 이 당시에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썼겠습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에서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세의 행동을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믿음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부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의 어떤 지위, 건세, 부귀영화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오직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과연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걸 도전하고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남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가 직장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직급 낮은 부하 직원을 전도하려면 사회적 지위를 내려놔야 돼요. 요즘은 권위 있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의 권위를 내려놓고 내가 섬기고 그를 인정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부하 직원이 마음을 열고 그 직장 상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회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모세처럼 현실에서 조금 당장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억지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는 게 보입니다. 좋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보면요 두 종류의 신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엄마 아빠를 못 이겨서 신학교에 온 신학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신학교에 온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학생을 기뻐하실까요? 물론 모든 신학생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만 사명의 길이 좋아서 정말 기뻐서 온 신학생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분과 좋아서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을 주목하실까? 저는 후자를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믿음의 특징, 그 특징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대요. 왜입니까?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너희가 내 백성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겠냐? 썩어질 수 있겠냐?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도전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믿음의 특징 두 번째는요, 모세는 세상의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장 위협하는 우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재물, 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으로 뭘 들었습니까? 돈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인 오늘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요, 성도를 향해서도요, 세상의 보화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늘 보화 쫓지 마, 세상의 보화를 쫓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애굽은요, 온갖 금은 보화가 넘쳤던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요, 땅을 파면 유적이 나오고 금은 보화가 나옵니다. 그러니 당시에 모세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모세는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공주의 아들로서 그 애굽의 모든 은금 보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고, 또한 뭘 포기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세상의 모든 보화를 포기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고 귀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저없이 애굽의 보화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보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보십시오. 있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보화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보화는요, 생전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요, 내일 죽으면 그 재물 다 누구 거 됩니까? 자식 거 되거나 남의 거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보화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무 목매지 말고 우리가 하늘 보화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목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할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 한 채에서 두 채 더 늘릴까?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목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늘 보화를 더 쌓을까? 이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신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이 오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들마다 입학 정원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 신학교에 가려는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요, 과거에 비해서 학교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과거의 선배 목사님들보다 요즘 신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학생들이요, 과거의 선배 목사님들보다는 공부를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신학생은 신학생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신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적어도 신학생들은요, 돈 때문에 신학의 길을 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돈 하는 세상 속에서 신학생은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복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신학교 왔냐? 이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신학교에 왔대요.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저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 신학생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로 훌륭한 일꾼으로 써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호서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학기 때 사사기 세미나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수업을 하시던 교수님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젊은 레위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이 젊은 레위인이요, 돈 때문에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성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뭘 섬기냐면 자기가 만든 은신상을 섬기는 가정성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해마다 너에게 은 10개를 주고 의복 한 벌을 주고 먹을 거 줄게 하니까 이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제사장이 어디로 간 겁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 제사장의 집에 눌러 앉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돈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특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오늘 젊은 레위인처럼 사례비 더 준다고 그 교회를 선택하지 맙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요, 교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한 푼 더 벌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가라라 하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하나님의 상이 정확히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상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거 하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상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하고 좋겠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15절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더 나은 본향.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상,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천국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이 설교문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왜 천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감동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최고의 상이 아니라 뭐가 최고의 상이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상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최고의 상이구나, 이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최고의 상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모세는요, 보이는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것차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 당시의 애굽의 왕은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군사력도 군사력이지만 종교적으로도요, 태양신의 현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애굽 왕이 죽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도요, 그런 왕이기 때문에 무서워했던 겁니다. 오늘 죽으라고 하면 죽기 때문에. 세상에는 비밀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다 퍼졌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냐?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이미 히브리 사람들에게 다 퍼졌고, 야, 이거 왕궁에게도 퍼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왕이 모세를 잡으려고 사람을 풉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왕을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이제 왕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력자 앞에서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 왕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지금 두려워합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내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담대한 믿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같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모세가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눈에는요, 애굽 군대만 보인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만 보인 게 아니에요. 뭐가 보였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고, 또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부어지면요, 세상 어떤 사람도, 세상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빼고 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꼭 더해서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시다 보면요, 이렇게 성도님들의 신앙 간증을 듣게 됩니다. 한 분 한 분 그 믿음의 스토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요, 제가 이렇게 기억이 돼요. 어떤 분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단칸방에서 자녀 셋과 부부들이서 생활을 했대요. 부부가 죽어라 같이 알바 뛰면서 생활하는데 주일 예배를 한 번 안 빼먹었대요. 새벽 예배 차량 운행도 했대요. 주일 초등부 애들 차량 운행도 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을 살려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요, 본인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온 거예요. 고진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새벽 예배 1시간 걸려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시댁 가정을 다 구원했다는 이야기. 또 최근에 미수가 600g으로 나왔는데 모두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 어떻게 됩니까? 3kg로 잘 태어냈다는 이야기. 또 아이의 심장에 구멍이 나서 살 수 없었다고 했는데 그 심장에 구멍이 닫힌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믿음의 스토리가 더 많이 쓰여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모세의 믿음의 특징을 3가지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로 모세는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로 결단했습니다. 둘째로 모세는요, 세상의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모세는요, 눈에 보이는 애굽 군대만, 애굽 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믿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이것이 우리의 수식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믿음, 세상의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믿음, 보이는 외궁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